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위기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더 그것을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작은 문제를 키워서 큰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해결해 가는 경우도 있죠.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한 번 갈등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물꼬를 튼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과 동행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고넬료의 가정과 거기에 속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이면서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하는 유대인 관습을 파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물꼬가 트인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베드로 일행이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교회가 이제 마침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일대 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그들의 복음 전거가 이제 인종도 넘고 국적도 넘고 이런 벽들을 넘어서 주님이 원래 계획하고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할례자들의 비난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환영하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자신이 할례 받은 선민이라는 이 그릇된 우월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우월의식을 강조할 때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부르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치욕으로 여기고 그리고 부정한 행위, 더럽혀지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관습이죠. 그런 그들의 지금까지의 관습에 비추어 봤을 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난을 퍼부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이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익혀온 관습과 그 관점으로 지금 보는 것이죠. 뭘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에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 그러니까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막상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명령보다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에게 익숙한 관습을 따라 행동하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르게 또 표현하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관습을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가치관과 관습이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다 보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가치관,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정말 그것을 환영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못마땅해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초대 유대 할례자들 중심 교회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가? 사실 실제로 교회 가운데는 정말 그 일을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을 가지고 비난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 순종해서 일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이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힌 이 형제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종종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왔는데 우리의 진심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뒤에서 다 오해하고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비난하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비난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는데 환상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이 찾아왔더라. 그런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더라. 가보니까 그들도 베드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우리를 불렀더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처음 오순절에 성령 받을 때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비난으로 올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참 쉬운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갈등할 수 있는 위기를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로운 자세죠. 베드로는 무할례자들의 부당한 비난이죠. 그런데 거기에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자초지종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못마땅하거나 자존심 상해 하면서 대충 그 결과만 통보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왜 가이사랴 가게 됐는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왜 복음을 전했고 세례까지 베풀었는지 승리를 다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서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설명한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인내심과 자제력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라면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럽던 베드로라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누군가 왜 그랬냐고 말하면 내가 그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목회자로서를 하다가 제대로 오해를 해서 비난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목사가 했으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과 달라졌죠.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했고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가 변하고 성숙했던 것이죠. 그렇게 과거라면 하기 싫었을 일인데 오늘 기꺼이 행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성질이 좀 불같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차근히 설명할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교회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때로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어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갈등의 위기가 오히려 더 교회가 함께 성숙해 가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똑똑하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성숙한 인격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처음 비난했던 이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금방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잠잠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고 인정합니다.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한 성격에 뭡니까? 왜 그러냐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자초지종을 들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고 비난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 역시 과거의 관습에 있어서 오해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때
설명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설명하는 말 가운데 왜 한번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유를 찾아서 일을 복잡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해서 때로는 우리가 늘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함께 성숙해 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이 갈등이 소지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그런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비난하던 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1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요, 베드로의 삶의 자세, 사역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왜 베드로는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은 진흙과 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토기자기처럼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함을 산 것이죠.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베드로도 처음에 이거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관습들을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수행하며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여는 초대 교회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해하는 지각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하는데 이 시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는 일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수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쩌면 갈등의 위기였죠.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지혜로운 대응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의 위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18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베드로의 지혜롭고 온유한 자세에서 나온 자세한 설명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과 관습을 따라 볼 때 베드로가 큰 실수한 것처럼 판단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의 포화를 열었던 그들이 잠잠하게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도 이제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거부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야 될 일인데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수고했고 신실하게 정말 주의 일을 했는데 그의 관점 보고 아니라고 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옳은 걸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옳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면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갈등의 위기가 화합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로 변화되는 사건을 보면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우리가 의견 차이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게도 이 할례자들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나 관습, 가치관은 혹시 없는가? 오해받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로 반응하며 사는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은 없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열려 있는가?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